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볼 시간이 많지 않고 또 일주일 동안 기도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시간만큼 우리가 찬송할 때 또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집중력 있게 듣게 도와주셔서 믿음의 진보를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모두에게 겸손한 마음 주셔서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과거에 배워왔던 그 틀을 좀 벗어나서 성경 그 자체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섬김도 또 봉사도 깊어지고 넓어지고 길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벌써 한 해도 이제 마무리 되어 갑니다. 주님, 주를 배울 날이 하루하루 다가올 때 주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를 우리 안에 갖고 두려움과 경외함 가운데 주를 만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 지체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연락되고 우리의 말과 마음의 묵상도 주 앞에 연락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주일 연보 헌금 든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감사헌금 한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11조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에 후원한 것들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 마음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일에 부요한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이루시기를 원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희상이 왔네. 어디 갔어? 어디 갔었대? 참, 혜상이가 하루에 몇 번 전화하는지 몰라요. 할 말도 없으면서. 그래서 혜상이 왔네? 빨리빨리 와! 혜상이 격려 박사 할까요? 너무 고생 많았다고 우리. 그래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수술을 처음 갔을 때는 8번, 9번 한다 그래서 수술 자체를. 근데 2번 했지. 너무 다행이에요. 원래는 진짜 처음에 갔을 때는 8번, 9번 한다 그래서 다행이에요. 2번만 딱 하고 마무리가 돼서 참 감사해요. 말씀 볼까요? 디모데후서 한 절만 볼게요. 오늘은 4장 11절만 볼까요?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11절 한 절만 봅시다. 자,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유익하니라. 아멘. 성경은 의외로 영적인 내용만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좀 더 그 내피를 벗겨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시험 들 때 누구 때문에 시험 많이 들어요? 하나님 때문에? 아니면 누구 때문에? 여기 목사 때문에 시험 들 때 많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 10대 20대 아이들이 교회 나가는 영상을 찍었어요. 그 CBS에서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이런 그 다큐인데,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썼어요. 그거를 쭉 보는데 대체로 이제 10대 10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요인이 목사였었어요. 목사의 말 이런 그 말 행동 때문에 교회를 나가는 것이 많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때는 교회 봉사한 게 무보수였잖아요. 그냥 근데 요즘 아이들은 살기가 버겁단 말이에요. 요즘에 20대 아이들은 사실 직장도 구하기가 어렵고요. 광탈 광탈 이 영어 아세요? 광탈 아시는 분? 뭡니까? 광속 탈락. 원서를 넣으면 광탈, 그냥 안 본다는 거예요. 왜? 너무 인원은 많고 일자리는 작고 100군데 넣기도 해요, 원서를. 요즘에 취업을 위해서. 우리 때는 그냥 들어갔잖아요. 고등학교만 나와도 취업이 어렵지 않았다고요. 지금은 대학원 나와도 토플 90점, 900점 넘어가도 할 데가 없어요. AI가 들어왔죠. 4차 산업이 들어오면서 더 이상 인간의 노동력 자체가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그 키오스크가 많이 있죠. 키오스크가 들어오면서 더 이상 이제 알바상도 줄게 됩니다. 결국
노동이 종말이 올 때가 있어요. 갈수록 신마가 될 거예요. 10년 뒤에는 이 자율주행차가 나오면서 운전직도 없어질지도 몰라요. 판검사도 없을지 몰라요. 판검사 AI가 맡기면 딱 나오니까. 판검사가 재판할 때 그날 하루에 부부싸움 할 때 부부싸움하고 나오면 재판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데이터 나와요. 그러니까 판검사 역시도 판사도 양심과 법률에 판단해야 되는데 자기가 부부싸움 하게 되면 판결을 더 세게 중형을 가한다는 거예요. AI는 하지 않죠. 갈수록 인간이 일하고 있는 그 노동 부분 전체를 AI가 기계가 하기 때문에 갈수록 일자리는 줄어들어요. 더욱이 지금 MZ세대 같은 경우는 월급이 부모보다 적게 받는 게 요즘에 30세대가 그렇게 살아요. 최근에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 보니까 이 학생은 밥 두 끼를 먹더라고요. 돈이 없어요. 지방에서 올라오니까 월세 나가야 되죠. 우리 큰애가 이번에 이제 학교 1,000원인데 방을 알아보는데 30이에요. 월세가. 아니에요? 40입니까? 또 다죠? 나오죠? 그만 나가겠어요? 관리비 나가죠. 또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 집이 아닌 사람들은 너무 하기 어려운 거죠. 어려운 때가 온다고요. 좀 안타깝죠. 이게 어려운 시기가 왔어요.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은 다른 거예요. 이미 우리와 지금 MZ랑은 너무 다른 삶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그 사역자들 간에 뭐랄까 감정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오늘 한국을 봤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했죠.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네로 황제 때 순교 직전에 쓴 글이에요. 디모데에게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본인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기다리면서 썼던 게 디모데후서거든요. 감옥에 있죠 바울은. 로마 지하 스판 감옥에 있으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때 이제 디모데에게 말하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다 떠나고 지금 바울이 인종 직전에 감옥에 있을 때 그 수많은 동역자들을 다 떠나고 누가만 자기 옆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 외롭겠어요. 사도가 60 넘은 사도가 그죠?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막 달려왔던 그 인생이 이제 부귀영화를 누린 게 아니라 곧 단두대에 서야 될 혹은 이 목 잘라야 되는 그 순간에 편지를 쓰는 게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내가 올 때, 디모데 네가 나한테 로마로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거든요. 마가가 누구냐?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예요.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 그 엄마의 아들이기도 하고 바나바의 사촌인 거죠. 알겠죠? 바나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초창기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그 바나바의 조카가 이 마가예요. 요한 마가죠. 이 마가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 돈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의 삶을 또 제자들 무리를 먹였던 사람이 이 마가의 어머니였거든요. 근데 사실 마가와 바울 사이는 이렇게 좋지는 않았었어요. 언제 바울이 마가랑 만나냐면요. 봐봐.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13장 한번 방송실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안 되면 제가 읽어드리고 가능합니까? 콜 사도행전 13장 4절 5절까지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어. 구브로가 누구 고향이? 바나바의 고향인 거예요. 사이프러스. 지금도 사이프러스 있죠?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 사이프러스예요. 구브로 출신이 바나바인데. 자,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용자로 드린. 요한이 누굴까요? 마가 요한이에요. 그 마가복음을 쓴 마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금식하면서 두 사람을 보내죠. 누구?
바나바와 사울을 보냅니다. 보낼 때 둘만 간 게 아니라 바나바의 사촌이었던 이 마가는 헬라식이에요. 요한은 히브리식이거죠. 데리고 갔어요. 즉 전도여행 때 세 사람이 간 거죠. 근데 뭔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13장 13절 봅시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버가에 도착했을 때 요한은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저희에게서 떠나 원래 왔던 고향으로 가버리고 말아요. 근데 성경은 왜 갔는지 말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왜 갔을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전도여행을 갔어요. 이방지에 가서 배를 타고 걷고 제가 처음에 그 네팔에 선교를 갔다 왔는데 네팔에 2006년도인가 7년도가 갔는데 카트만두 공항에 도착했는데 거기는 컴퓨터가 별로 없어요. 손으로 이렇게 수기를 쓰는 거예요. 딱 공항에 내렸는데 그 낯선 환경이 이상한 거예요. 첫째 향이 그 카레 향 있죠. 제가 카레를 안 좋아합니다. 잘 제가 못 먹어요. 근데 또 그 사람들이 이마에 또 뭘 찍었어. 벌건 거를 이렇게. 그래서 막 너무 정신이 없는 거죠. 어쨌든 이제 만나가지고 짐을 싣고 그 승합차인데 에어컨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빈 박스야. 그냥 빈통. 그걸로 이제 4시간 넘게 가는 거예요. 네팔 하이웨이인데 2차선밖에 안 돼요. 양쪽에. 근데 다 산이라서 낭떠러지 바로 밑이. 근데 가드레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죽으면 끝이야. 그냥 뉴스도 안 나와. 거기는 기자가 없으니까. 어쨌든 근데 가는 중에 어떤 차가 또 네모 깍자인데 거기 위험한 그 계곡을 갔는데 위에 사람들 타 있어요. 이렇게 그 천장 위에 타고 가요. 근데 사고가 났어. 이거 고치고 있더라고요. 또 가는 중에 그 보니까 이제 한 여인인데 산속에 있는 도로가인데 돌을 깨고 있는 거예요. 이 맨손으로 이렇게 돌을 깨서 이렇게 파나 봐요. 저게 돈이 되나?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갔는데 4시간 걸려서 갔는데 교회도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네오박스에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바닥에 의자도 없어. 그냥 맨바닥인데 뭐 깔았죠. 근데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근데 이제 밥을 우리가 이제 라면을 끓여주는데 그 교인들한테 라면을 도마뱀이. 근데 그때 귀엽더라고. 요딴만 하는데 난 뱀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가끔 밥 먹다가도 이제 TV를 보고 뱀이 나오면 저는 막 소름이 이렇게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그때 근데 도마뱀이 또한 귀엽더라고. 그래서 자 끓여주고. 근데 워낙 이제 물도 안 좋아요. 네팔은 2가지 물이 있는데 히말라야에서 내는 물은 깨끗해요. 근데 대부분 석회수예요. 그러니까 잘못 먹으면 속이 다 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선거 가면 이게 있잖아. 이게 어쨌든 힘들어요. 어렵고. 하물며 이제 이 바나바하고 이 바울하고 요한이 세 남자가 선교를 갔는데 바울 성격은 어떤 성격인지 아시죠? 완벽주의에다가 열정그 자체예요. 뜨겁고 단단하고 한번 정하면 끝 변치 않고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고 완벽주의형이 인간이었죠. 바나바는요 사람이 좋아요. 착하고 여유롭고 넉넉하고. 바나바 별명이 뭐죠? 위로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많았으면 그렇게 격려했던 거죠. 근데 이 마가의 어머니는 돈이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그 대도시 예루살렘에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게 굉장히 부잣집이었던 거예요. 마가 같은.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강남에 몇백 평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마가 고생을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 딱 느낌에 안 했겠죠. 근데 이제 그 하다 보니까 이제 마가는 아마도 내가 상상을 해보면 너무 힘들던 것 같아. 바울도 눈치도 봐야 되고, 바나바 눈치도 봐야 되고, 자기는 믿음도 없는데, 엄마는 믿음이 멀었지만, 하다 보니까 뭔가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 있었겠죠. 여기에는 요한은 저희에게서 어떤 이유로가 안 나와 블랭크 돼 있지만, 아마 마가는 자기의 그 덜 된 인격성, 그다음에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해명 없이 그냥 가버린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결국 마가는 자기 고향으로 가버린 거 많은 거예요. 그럼 이때 이 바울의 마음은 마가를 어떻게 봤을 것 같아요? 첫째, 그럴 수 있지. 철이 없으니까. 아니면 저 나쁜 놈, 저 믿음 없는 놈. 어떤 태도가 나갔을 것 같아요? 둘째, 제가 꼭 그래요. 저는 기능으로 사람 볼 때가 참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백종원 목사는 전에 그 어떤 외국 목사님과 이야기하다가 그러더라고요. 자, 그분 백 목사는 똑똑한 친구 좋지? 예, 좋습니다. 나도 그래. 근데 그러지 마. 이러더라. 그러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똑똑하고 성실하고 사람은 좋죠. 사람이라는 게. 근데 교회를 보면 교회는 다 옵니다. 별 사람이 다 와요. 정말 다 와요. 그럼 저는 어떤 의무감이 있냐면 약한 지체를 더 도와한다는 의무가 저는 많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저는 어릴 때부터 늘 제 주위에는 그런 친구가 많았었어요. 그런 친구. 제가 고3 때는 순천에 있는 학교를 나왔었는데 순천에는 조폭들이 많습니다. 유명한 조폭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재수한 형이 있는데 조폭 중간 계급이에요. 중간 보스. 제가 맞았어요. 제가 고3 때는 그 조폭의 똘마니가 우리 반에 있었거든요. 뒤에 제 뒷자리에. 제가 근데 친구랑 내가 말하다가 걔를 약간 비판했어. 제가 그 친구를 걔가 들었나 봐. 왜 갑자기 오더니 내가 앞자리 안 했었는데 범상이었으니까 갑자기 자기가 나를 팍 치면서 날 맞았죠. 고3 때. 그 기가 김회 뭔데 이렇게 까먹었는데. 근데 그 윗당 형이 좋은 그 형은 근데 약간 좀 덩치가 컸어요. 그 형이 기억나는 게 그 형이 이제 수련회 가지고 노래를 불렀었는데 그 어떤 노래를 불렀나 기억나. 그 해저문 소양가 아십니까? 그 노래를 부르던 기억이 나요. 그 형이 조폭 중간 단계인데 친했어요 저랑은. 한 번은 이제 내가 잊지 못할 추억인데 고3 때 이제 제가 이제 이게 그 뭐지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그 평양봉 알죠? 이거를 시험 봤었어요 이렇게. 근데 형이 나를 놀리려고 이제 백종원 이리 와. 예 왜요? 했더니 나 좀 해봐. 평양봉 날 잘 모르는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 그거 못해? 내가 이제 올라갔는데 바지를 확 내리는 거예요. 알고 졌어요. 난 그냥 백종원 목사 나 같은 죄인도 교회 가도 돼? 형 와도 되죠. 그렇게 그러니까 늘 내 주위에는 그런 이상한 그 양아치들 있잖아요. 이렇게 늘 내 주위에 많았어요. 이렇게 대화가 됐으니까 보면 사실 지금 제가 로뎀에 온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로뎀의 사람들은 다 안 올라 그래요. 목사님들이 아십니까? 힘들어해요. 어떤 분 1년 하고 그냥 가버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힘들어서. 사실 이 모임이 약간 좀 독특한 모임이에요. 이 모임은. 그러니까 청년 대학부도 아니고 당년부도 아니고 경계선상에 있는 모임이 우리 모임이란 말이에요. 저는 제가 볼 때 혹시 어릴 때 그런 기질 때문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 길 자체가. 근데 마가 같은 경우는 아마 어릴 때 부모 밑에 커서 그렇게 고생 안 해봤던 친구 같아요. 그런 친구를 볼 때 바울의 입장은 이해할 수 없죠. 예수를 만났으면 복음을 알았으면 배나면 돼야 한대요.
배도가 돼요? 안 되잖아요. 모임에 빠지면 돼야 한대요. 모임에. 소그룹에 빠지면 돼야 한대요. 난 안 돼요. 난 이해할 수 없어요. 난 개인적으로. 금요기도 왜 안 나오지? 이해할 수 없어요. 내 신앙생활은 한 번 믿어서 끝까지 가야지. 왜 변해? 왜 바뀌어? 왜 돈을 사랑하지? 예수를 만났으면서 왜 명예를 사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삶이 단순해요. 저는 교회, 산, 집, 카페. 교회, 산, 집, 카페. 스포츠도 저는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야구 좋아하지 않습니다. 축구 좋아하지 않습니다. 단순해. 그냥 단순해. 그냥 단순한 삶이에요. 그냥 이렇게. 일단 제 입장도 마가 같은 사람 보기에는 난 마가를 인정 안 했을 것 같아. 저 게으른 놈. 믿음 없는 친구. 저게 믿음이야? 그래서 바울은 이제 아마 마가를 접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벌어지냐면 방송실 부탁합니다. 15장 띄워봐. 15장 보게 되면 결국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싸워요. 15장 36절 41절까지 봅시다. 보시면 36절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또 바울 청한 거예요. 바울이 바나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1차 전도에 세웠던 그 교회에 가서 형제들을 어떠한가 방문해 보자. 신방을 또 해보고 싶었던 거냐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자기가 전도했던 영혼들이 잘 지내고 있나 없나 얼마나 마음에 궁금했겠어. 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또 데리고 가자고 하고 삼촌이니까 야 바울 이해해. 철이 없잖아. 데리고 가자. 그래서 요한도 데려가고자 하나 38절 합독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자기 고향 구브로로 가버렸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했다고요. 결국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은 궁금했죠. 자기 세웠던 교회, 구브로 교회, 밤빌리아, 버가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바로 보고 싶은 거 또. 그래서 다시 가봐서 신방을 하자. 근데 혼자 가기 어려우니까 바나바에게 말한 거죠. 같이 가볼래? 바나바는 그러면 마가 데리고 가자. 근데 바울은 아직까지 마음에 용서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명확하죠.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자기들을 버려버리고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둘이 심하게 다 싸워요. 어떻게 싸웠을 것 같아요? 욕을 했을까 안 했을까? 제가 가끔 이제 전사님과 저하고 양총부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면 언쟁이 막 높아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막 양총무님은 막 어쩔 줄을 몰라요. 막 나 한 번 맞다가 선생님 맞다 이렇게 어쩔 줄을. 저랑 전사님 뭐라 오래 이제 일했기 봤기 때문에 그런 틀을 아는데 저분은 이제 당황스러워. 그래서 괜찮아요. 원래 이런 사이니까 이해해요. 그런 거거든요. 사역하면 싸울 때 있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가 몇 개월 전에 대학 선교사 모임을 하다가 확 내가 방에서 나와버렸어요. 마음 상해가지고 확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통보했지. 나 오늘까지만 하겠다. 대학부 사역. 작년 10월달 일이에요. 나 그만두겠다. 널 다 알아서 해라. 나 그만두겠다.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안 싸운 게 더 큰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부부 싸움을 해요, 안 해요? 하죠. 왜 해요? 맞춰가려고. 안 하면 헤어집니다. 이제 이런 부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김혜가 집사님과 정지 집사님 사이가 좋은 것 같더라 보니까 뭐 노래도 불러주고.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저 부부는 안 싸운 것 같아. 부부는 저희 부부는 자주 싸워요. 가끔 이제 이렇게 요즘에 싸워도 바로 그냥 화해도 않고 그냥 넘어가지만 늘 어머님이 하신 말씀 있어요. 딸들 6명을 키우다 보니까 한들 말했어요.
딸들한테 할 말이 싸워라. 안 해주려면 싸우라는 거예요. 왜? 싸워야 대화가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싸울 수 있어요. 다툴 수 있어요. 욕할 수 있어요. 제가 욕은 좀 그렇지만 싸울 수 있어요. 바울 바나바도 싸웠어요. 누가 싸웠을, 누가 화를 냈을 것 같아요? 바울 바나바 두 사람 중에서 바울이지. 바울 아마 제 상상을 해보면 키를 조그만 해가지고 막 했을 것 같아. 바나바들이 어떻게 막 그럴 수 있냐. 바나바는 착하니까 데리고 가면 안 될까? 근데 이 바울은 도무지 자기 신앙의 스타일에 의하면 갖고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셀장 때 23살 때 셀장이었거든요. 구미기도회에 왔었는데 세론이 옆에 있었어요. 부끄러운 내 고백이지만 세론이는 모태신앙이라서 기도할 때 통성기도 안 하는 애예요. 성화라고. 성화야, 기도하자. 목시도로 기도해보자. 좀 이걸 세게 했을까? 내가 약간 좀 부드럽게 했을 것 같아요. 세게 했겠지. 세론이니까. 뜨겁게 기도하자. 얘는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안 해. 제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좀 딱 정하면 저는 집에 가면 화를 먼저 내요. 신발 정리 안 돼 있으면. 화를 지금 많이 줄었지만 화를 부럭 냅니다. 왜 신발 왜 정리 안 해? 뭐 사람들이 설거지 안 해서 설거지도 또 확 나고. 애들 방에 가면 정리가 안 돼서 또 확. 그러니까 이게 왜 아빠는 화를 내? 화를 안 낼 수가 없죠. 왜냐면 정리를 안 하니까. 왜 신발 정리 안 하지? 맥칼리를만 내놓으니까. 오늘 아침에 나 신발 놓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스타일은 이래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사역자는 이렇게 이래야 돼. 최소한 우리 멤버들은 주일 모임 소그룹은 나와야 돼. 구매기도 나와야 돼. 사역자는 구매기도 왜 안 나오지? 왜 사역자 구매기도 안 나오지? 하십사님. 왜 안 나오고 언제 기도하는 거지? 그런 판단이 서야 하잖아요, 안 해. 수죠. 대학부 속도도 기도기도 안 나올 때가 많아요. 대학부 순간순도 기도 안 나올 때가 많아요. 저는 내가 막 하잖아요. 지금은 나옵니다만은. 그러니까 왜 기본인데 왜 기본 안 돼? 그러니까 저 스타일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 바울 스타일은 한 번 지키면 용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마가 요한 때문에 부처가 결국 바나바도 헤어지고 요한도 헤어지고 한참 세월이 흘렀겠죠. 그때 주 40년 중반이니까 한참 세월이 흘러서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있는 건데 그 바울의 마음에 누가 있었을 것 같아요? 마가가 있었을 것 같아. 그렇게 자기가 면박 줬던 이 마가, 그렇게 막 대놓고 퍼부었던 그 마가에 대해서 묵상을 했겠죠. 죽기 전에. 그래서 이 바울은 마지막 죽기 전에 누가에게 나와 함께 있다. 누가만. 디모데 네가 나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공동체 멤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로뎀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저의 일에 우리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신본주의 생각하니까 하나님께만 충성 이렇게 할 때에서 하나님께만 충성, 하나님께만 헌신. 사람에 대해서 약간 홀대하는 게 있어요. 인본주의다. 근데 성경은요, 십계명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누구 사랑? 요 사랑이야. 이게 같이 가요, 같이. 자꾸 있는 건데 이게 인본주의, 신본주의 이상한 이런 그 구분 때문에 우리 약간 사람에 대해서 충성하면 사람이 종이냐 이렇게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보이는 사람을 존중하는데 어떻게 안 보이는 사람 존중할 수 있겠어요? 저는 처음에 윤 대통령님이 이제 대선 기간 동안에 지방을 가는데 기차를 탔죠. 근데 이 양반이 신발 신고 이렇게 얻는 거 봤어요? 그 사진 봤어요? 전 그거 보면서 충격이었었어요.
아니 남이 앉을 공간인데 난 주위에 있으면 난 신발 안 벗습니다. 냄새 나니까 할 수 있으면. 근데 신발도 안 벗고 탁 얼린 거 봤을 때 저 사람은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구나. 기본적인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때는 저는 그 한 장면 저는 다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봤거든요. 그거예요. 사람에 대한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자기 속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똑같아요. 바울을 도와준 수많은 동역자가 있어요. 수많은 동역자들. 브리스길라, 아길라, 베베, 디모데 수많은 동역자가 있었죠. 저는요. 우리 모임이 사람에 대한 존중 혹은 미안함, 연민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충성할게. 목사님 필요 없어. 저 김관성 목사라고 해요. 침례교 목사인데 이 양반이 저랑 교제를 하면서 그런 거예요. 목사도 one of them. 목사도 one of them이에요.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럼 목사가 one of them이면 목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런 보실 때? 없는 거죠. 기능 말씀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너무 기능적으로 봐버리면 이게 우리 모임이 기계적인 모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근데 바울은 그가 열정적으로 목회를 했고 끝까지 변치 않고 했는데 마지막 자기 남은 그 의식 가운데 하나가 뭐였었냐면 이 마가에 대한 용서였었어요. 하나님께만 기도한 게 아니라 마가를 데리고 와라. 뭐 하려고? 풀려고. 이때 주 64년경이거든요. 이때가. 그 마가는요. 이렇게 해서 46년 뒤에 마가복음을 써요.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렇게 철없던 이 마가, 한 가지에서 떠나서 가버렸던 마가, 그 마가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성숙해서 결국 바울 같은 철저한 완벽주의자에게도 도움이 됐던 유익한 존재가 됐던 거죠. 그리고 4년 뒤에, 곧 6년 뒤에 이 마가는 최초로 예수님 생애를 기록한 마가복음을 썼었어요. 우리에게 마가복음이 있는 거죠. 우리 실수합니다. 그렇죠. 넘어지기도 합니다. 난 우리가 여러분 여기 모인 분들이 백종원 목사의 유익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저의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 마음 행복하다 그런 느낌 상상을 하면 참 행복하다. 짐도 있겠죠. 혜상이는 이제 전화를 자주 합니다. 저에게. 내가 다 안 받아 일부러 제가 혜상이한테 제가 하죠. 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에 유익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사실 그 리더에게 유익한 존재가 된다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누가 오든 간에 그 목사에게 유익한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되면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월요일 날이었나요? 한참 있는데 화요일이군요. 지방에 있는 목사가 전화 왔어요. 저한테. 박 목사, 나 서울이야. 근데 왜? 나 어쩌라고 그러죠. 밥 먹자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상하려고 했어요. 방법적인 좋은 거지만. 그래 밥값 누가 낼 건데 했더니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럼 와 너랑 같이 있어? 홍땡땡 목사랑 같이 있대. 그래서 그래? 와. 또 물어봤지. 밥값 누가 낼 거야? 늘 내가 내니까 사실. 근데 그 목사 지갑을 놓고 왔네? 출발했다 이거 이미 차를. 화가 나죠. 홍땡땡 목사는 또 이게 이 입맛이 까다로워서 칼국수 먹자 그랬어요. 칼국수. 저도 안 먹는데요. 뭐 먹을래? 네. 스시집을 먹겠대. 그래서 가자. 그래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눈치를 보니까 내가 내야 될 것 같아. 내가 냈죠. 때론 근데 이제 잘 먹고 재밌게 이야기했죠. 이렇게 하는데 보낸 다음에 확 열받는 거야 이게. 내가 봉이야? 내가 봉이냐고요.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도 어려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 나를 내가 부하게 보이나 봐. 백 목사가 뭐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나는 맞벌이 보니까 그래 내가 낼게.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늘 목사가 되면 섬기는 게 하나만 더 합시다. 작년에 치고 난 다음에 이제 자매가 우리 대학부 자매예요. 그래서 엄마 잃었으니까 얼마 안 됐겠어. 근데 작년에 치고 난 다음에 밥 먹자. 그래서 1호차 두 자매를 불렀고 담당 성사 2명을 또 불렀어요. 같이 밥 먹자. 1호 하기. 야, 일단 골라봐라 음식을 내가 할게 했더니 알겠대요. 근데 그 밥값이 비쌌어요. 2만 얼마였었어요. 그걸 먹고 싶대. 그래서 그래. 옆에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샤브샤브 집 있는데 좀 싸더라고 이게. 그건 자리 비어 있고. 난 속으로 저기 하면 안 되나? 근데 굳이 먹겠대. 그래서 먹자. 그래서 카드를 긁고. 난 속으로 커피는 사겠지 그랬어요. 커피는 사겠지. 갔어요. 근데 일부러 좀 늦게 갔어 사실. 화장실 갔다 늦게 갔어요. 어떻게나 보려고. 갔는데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문도 안 하고. 그게 무슨 사인이에요? 목사님 내세요. 그 사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 카드 줬지도 이거 먹자. 그래서 이해는 해. 다들 어려우니까. 다들 어렵잖아요. 애들도 어렵고 다들 어려워요. 내가 그 보면서 저는 스타일이 이게 그걸 또 못 참아. 내가 쓰고 말지 그냥 스타일 자체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럼 가끔 좀 그런 게 있죠. 사람에 대한 뭐랄까 왜 저렇게 살지? 제가 10년 넘게 섬겼던 분이 있어요. 10년 동안. 그분 카톡이 와요. 백 목사 커피? 난 가야 돼. 가서 커피 같이 먹고 내가 내죠. 주로 제가 냅니다. 10분 찬반은 본인이 내고.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아웃되면서 한 번도 밥값을 안 내는 거예요. 한 번도. 커피값도 안 내요. 저는 보는 거예요. 목사 힘들지만 한 번 할게. 야, 한 번을 안 내시더라고요. 연락 안 합니다. 이제 그분하고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게 이게 주고 받는 게 기본이잖아요. 이렇게 주고 받고 없으면 한 번만 내고 3번 내고 이렇게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의외로 내 주위에는 이게 안 되는 사람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자식은 이해해. 철이 없으니까. 그런 애들이니까. 근데 이거 다 커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이 안 된 거 보게 되면 이해는 하지만 속상하죠. 또 내 손을 내가 봐야 되니까. 자꾸 손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 만나는 게 그냥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좋긴 좋지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 나이가 있고 목사님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 바깝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어떤 목사가 올지 모르겠지만 목사가 오면 그 목사의 유익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짐도 되겠죠. 하지만 한 번은 기쁨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난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마가와 같이 어렵고 힘들지만 세월이 흘러가서 오늘 마가와 바울이 화해했고 그 마가가 화해된 그 마음으로 최초로 마가복음을 썼던 것처럼 난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마음이 있어요. 자,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에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로뎀 선교회에 어떤 멤버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저에게 어떤 존재로 살고 있습니까? 늘 그럴 수는 없지만 난 여러분들이 제 마음에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짐이 아니라 기쁨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 우리 개혁교회에 유익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일에, 교회 일에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내가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살 수 있는 마음 주시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에게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만이 아니라,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와 함께 갈 때 쌍방간의 존중과 헌신이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 보실 때 정말 귀하구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임이 여러 가지 지체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 지체 가운데 모두가 다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또 저에게도 유익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존재 되게 도와주셔서 상호간 섬김이 있는 거룩한 모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움켜쥐고 있지 않고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 움켜쥐지 않고 주님 때문에 손을 벌려서 베풀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함께 안을 수 있는 모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모임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모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먼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해 주셔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믿음과 헌신이 주님께만 향하지 않고 주님이 세우신 리더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리더와 팔로우 간에 서로 섬김이 있는,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서로 기쁨이 될 수 있는 모임 되게 도와주시고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이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 교회, 우리 모임에 유익한 존재가 되어서 우리 모임이 타자가 왔을 때, 외부인이 왔을 때, 흑인과 중국인이 왔을 때, 필리핀 사람들이 왔을 때 환대해주고 섬겨주고 함께 모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모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내 주위에 잘 안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신방도 하고 전화도 할 수 있는, 우리가 혀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모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입니다. 아멘. 사랑합시다.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든 것까지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는 우리 통일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일 계획하시니 너를 통일하시니 주님 우리 통일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일 계획하시니 너를 통일하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교회에 유익한 존재가 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